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필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뜻깊은 성탄 이브입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되새기는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오직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 때 많이 등장하는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유명한 연극이 있습니다. 아마 줄거리는 많이 아실 겁니다. 1966년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런 신앙 잡지에 실화가 소개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어느 교회에서 연극을 준비하면서 연출을 맡은 선생님이 각각 아이들에게 배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가운데 지적 장애가 있는 9살 된 윌리라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윌리에게 무엇을 맡길까 고민하다가 조연급인 여관 주인 역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반대했죠. 윌리가 혹시라도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러나 윌리에게 자신감을 풀어넣고 싶었던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설득했고 아이들은 그 설득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많은 연습을 거치고 12월 24일 저녁 연극의 막은 올랐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타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이제 연극의 클라이막스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그리고 만삭이 된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해 이곳저곳에 급하게 방을 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턱에 빈 방이 없었죠. 원래 각본은 요셉이 여관 주인을 맡은 윌리에게 빈 방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윌리가 빈 방 없어요 라고 매몰차게 대꾸하는 것이 각본이었습니다. 이 짧은 대사가 윌리가 맡은 전부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에 빈 방이 있습니까? 요셉이 물었을 때 윌리는 그만 우물쭈물하면서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관객들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나머지 윌리에게 작은 소리로 윌리야 빈 방 없어요 그렇게 말해. 관객들이 그렇게 소곤소곤 코치했지만 윌리는 그래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참다 못한 선생님이 큰 소리로 윌리야 빈 방 없어요 라고 말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정신이 퍼뜩 든 이 윌리가 빈 방 없어요 라고 대꾸하죠. 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있던 윌리는 갑자기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제발 돌아와요. 빈 방이 있어요. 내 방을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죠. 윌리의 갑작스럽고 엉뚱한 행동으로 연극은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윌리의 순수한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던 이 모든 참석한 관객들이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후 매년 이 연극은 그 말에서 계속 재현되었고요. 마침내 사연이 알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이 연극이 퍼져나가다가 마침내 한국에도 1980년 연극과 뮤지컬로 제작되어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교회에서
공연장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윌리로 망쳐버린 것 같았던 이 연극은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또 다른 연극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탄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를, 무엇이 생각나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루돌프 사슴코, 산타크로스, 캐럴송, 구세군 남비, 성탄 선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주인공 없는 성탄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공휴일, 그리고 그저 재미있게 노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선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정도 표현이면 그나마 잘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꼭 언급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치 강물을 막고 있는 둑과 같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에게 흐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죄인입니까? 특별히 남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는데 나는 제가 아는 한 양심껏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라고 불쾌한 듯이 반응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동하는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나라법이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보통 형무소 갈 만한 국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즉 도둑질 한 적도, 그리고 남에게 고의적인 피해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국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이겠죠. 만일 국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죄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그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다 잊어 먹었기 망정이죠. 또 크든 작든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말할 수 없이 높은 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까지도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우리가 한 말이 도리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을 보고 저런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영구히 사회에서 추방해야 돼, 이런 말을 한 적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비슷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국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성립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미움이
살인과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국법과 도덕법을 피해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기록이 내 기억 속에 다 없어진다 해도 그것은 어딘가 엄연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죄를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죄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을 불효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는 죄가 아닐까요? 어떻게 부모를 잊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걸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세상과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아내와 같이 미국 휴스톤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비행 후 오전에 도착하자마자 계속 스케줄이 이어지는 바람에 시차 적응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그날 밤 피곤한 일정을 늦게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침대로 올라가다가 그만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제공해 준 집은요, 아마 미국 사람 기준으로 했는지 침대가 이 허리만큼 이렇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너무 피곤한 탓에 제가 감을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닥이 대리석이었는데요.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팍 부딪혔는데 그 충격은 엄청 컸습니다. 빵 하는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뻐근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저를 너무 놀라서 저를 흔들고 있었죠. 그 순간 희한하게도 갑자기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여기 어디야? 여기가 어디예요? 휴스턴이지. 제가 미국에 와 있다는 것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죠. 왜 휴스턴에 우리가 왔어? 왜 와요? 연수받기 위해서 왔지.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제가 계속 물으니까 아내도 덜컥 겁이 났죠. 이미 늦은 밤, 또 아는 사람도 없는 미국에서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되살리려고 발버둥 쳤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왔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자가 아내인 것만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주변 환경이 다 낯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한국이라면 응급실로 바로 가서 MRI 찍고 뭐 할 텐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진 의학 지식을 다 동원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뇌진탕인 것은 확실한데 뭐 구토와 이런 게 없으니까 당장 급성 뇌출혈은 아니겠다 싶어서 일단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잠을 좀 자보겠다고 했습니다. 한두 시간 잠을 자고 깨어났더니 그제서야 이 정신이 돌아와서 여기가 이곳이구나, 내가 왜 왔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마치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져 생긴 영적인 내진탕과 비슷하구나 하는 것이었죠. 죄로 말미암아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추락해서 바닥에 꽝 부딪힌 이후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앞으로 죽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나를 누가 보냈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몽땅 기억이 사라져 버린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그 기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영원전부터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빛나고 높은 그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이 누추하고 어둡고 그리고 구석진 촌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잠자리는 5성급 호텔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현대식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짐승의 밥통이었던 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온 사람들은 그 근처에 양을 치던 비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맞을 준비가 최악이었던 셈입니다. 한 번은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놓고 많은 언론들이 경쟁하듯이 그녀가 챙겨가는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갈아입을 두 벌의 옷, 혹시나 누가 죽었을 때를 대비한 상복, 또 병이 생기면 급하게 쓰라고 준비한 이 링겔 19리터짜리 혈장액, 화장실에서 쓸 변기 커버, 이런 것 저런 것 다 챙기다 보니요, 집만 해도 2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속 미용사 2명, 경호원, 수행원 수십 명, 이 여행에 들어간 경비가 최소 26억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왕이 가는 곳마다 유명인들이 모여서 그녀를 환영했고 언론사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보도하느라 법석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대로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필립 얀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셨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 설명을 좀 더 덧붙인다면 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눈으로 확인조차 되지 않는 작은 세포 하나로 작아지신 후에 처녀 마리아의 태 속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작아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 사랑입니다. 그렇게 작아지신 것은 그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밖에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계를 정할 수 없어서 이처럼 으로밖에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그 높고 높은, 별보다 높은 그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떨어지게 하셨고, 그 크신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세포가 되기까지 한없이 낮아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기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중대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주기 위해서 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죄 없으신 그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 죄인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 모든 죄,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초월한 그분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길 외에 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니면 나의 자녀, 딸이든 아들 하나가 죽어야 한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죽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가 죽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함 없이 제가 죽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마음은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신의 자녀가 죽는 것이 부모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들의 야심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버지와 아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다윗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출전하는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아들, 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하라.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서는 비록 이기더라도 반역자인 아들은 살려달라고 부하들에게 당부합니다. 하지만 군대 장관 요압은 그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말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너 대신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너가 비록 내 마음에 가슴에 빚으로 꼽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더라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가 느끼셨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들이 겪는 그 고통보다 아마도 더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그 희생의 크기는 곧 사랑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뭐 그래 중요해?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행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생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현실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무석 씨가 쓴 책에서 자신의 은사가 평양에 있던 대학병원, 오래전의 이야기죠, 근무하던 시절의 그 실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느 날 공산당원 한 명이 병원에서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었다. 그는 막 크리스천 간호사들을 끌어다 총살하고 돌아온 길이었다. 정오하던 크리스천들을 죽여버렸으니 시원할 법도 한데 그는 불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얘기인적 이랬다. 총살 장소로 실려가는 트럭에서 간호사들이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자신들을 총살하려는 그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다. 크리스천 간호사들이 살려달라며 예언하고 그의 발목을 붙잡고 매달렸으면 강자로서의 쾌감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들은 죽음 앞에서 태어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마치 그녀들이 강자이고 그 자신은 오히려 철없는 짓을 하는 약자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 공산당원은 간호사들을 총살시키고도 패배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 공산당원은 자신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간호사들이야말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공산당원은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었지만 그 간호사들은 목숨을 잃는다고 다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더라도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죽고 나면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인생입니까?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 집에 선물을 배달했는데 수치인 거절을 한다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에 모시면 영생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그리고 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도록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이런 기도를 하셨던 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미 최고의 선물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 이것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땅덩어리 준다 해도 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치 않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4년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주님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주님께 각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